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등 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 일찍이 주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었다. 너희는 다른 민족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솔로몬이 왕비로 맞은 여자가 700명이요. 그 밖에도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 이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빗나가게 했다. 솔로몬이 늙자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기울어지게 했다. 솔로몬은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주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다롯 여신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을 섬기게 되었다. 솔로몬은 주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저지르고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주를 섬기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또 모압 사람들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우상 몰렉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동쪽의 산 위에다 산당까지 지었다. 그리고는 이방의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도 하고 제물도 바쳤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자 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 마침내 주께서 솔로몬에게 선포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왕국을 분열시켜 너의 신하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는 나라를 둘로 갈라놓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해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오직 한 지파만은 남겨서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주께서 에돔 사람 하닷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거슬러 일어나게 하셨다. 그는 본래 에돔의 왕손이었다. 일찍이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군사령관 요압은 죽은 부하들의 시체를 묻어주기 위해 에돔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압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 즉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에돔 땅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에돔 남자들을 모조리 쳐 죽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신하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으로 갔고 그곳에서 원주민들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로 갔다. 그때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땅과 식량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파라오는 하닷을 총애하여 자기 아내인 다브네스의 여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다브네스의 여동생은 하닷에게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다브네스는 그누밧을 이집트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자들과 함께 키웠다. 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그의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에게 간청했다. 제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파라오는 선뜻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대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그러나 하닷은 굽히지 않았다. 이곳에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절 보내주십시오.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대적할 또 한 사람을 일으키셨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으로서 소바왕 하닷에셀을 섬기다가 도망친 자였다. 일전에 다윗이 소바를 쳐서 하닷에셀의 군대를 무너뜨리자 르손은 패잔병들을 모아 그 무리의 두목이 되었다. 그 뒤 르손은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곳을 지배했다. 이리하여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하닷과 함께 내내 그의 대적이 되었다.
르손은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괴롭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으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스레다 출신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였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솔로몬이 다윗성의 밀로궁을 건축하고 다윗성의 성벽을 보수할 때였다. 여로보암은 일꾼들 중 단연 탁월한 데가 있어서 솔로몬의 눈에 띄었다. 솔로몬은 그를 요셉 가문에 속하는 부역군들의 감독으로 앉혔다. 그 무렵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오던 길에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곳은 한적한 들판이었다. 여로보암을 보자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여로보암, 당신이 이 찢어진 옷자락 가운데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남겨두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나를 떠나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섬겼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는 않겠다. 나의 명령과 법규를 잘 따랐던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계속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서는 나라를 빼앗아 네게 10지파를 맡기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만을 주어서 내 이름을 간직하도록 선택한 예루살렘 도성의 불빛이 다윗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택하여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처럼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나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살아가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왕조를 세워주었던 것처럼 네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네게 줄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정적 여로보암을 죽여 없애려고 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쳐서 시삭 왕에게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과 또 그가 보여준 놀라운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솔로몬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죽자 그는 다윗성의 선조들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무슨 자비나 무슨 긍휼을 베풀려거든 여러분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행함으로써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온전히 비운 후에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함께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해 왔듯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툼 없이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애써 달려온 것과 힘써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여러분으로 인해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제사 위에 설령 내 생명의 피가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정녕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더불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더불어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가 다녀와서 여러분의 형편을 내게 전해주면 내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디모데만큼 여러분의 일에 진정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를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파악되는 대로 디모데를 즉시 그리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전우인 에브라도 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나를 돕고 또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여러분이 보내주었던 여러분의 사신입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병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을 알고는 걱정에 쌓여 지냅니다. 사실 그는 여기서 병치레를 하느라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슬픔 위에 또 슬픔이 겹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서둘러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를 만나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역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진실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일을 힘껏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1장.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성전 본당의 성소로 들어가서 문간 입구에 벽기둥을 쟀다. 문간 좌우에 튀어나온 그 벽기둥의 두께는 좌우 양쪽이 똑같았는데 이쪽이 6규빗이고 저쪽도 6규빗이었다. 그리고 문간 통로의 너비는 10규빗이었고 문간 통로 옆에 벽 너비는 좌우 양쪽이 똑같이 각각 5규빗이었다. 그가 또 성전 본당의 성소 크기를 재니 그 길이가 40규빗이고 그 너비가 20규빗이었다. 그 사람이 또 성소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간 좌우에 튀어나온 벽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2규빗이었다. 그리고 문간 통로의 너비는 6규빗이었고 그 벽의 너비는 양쪽 모두 똑같이 7규빗이었다. 그 사람이 지성소 내부를 재니 그 전체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똑같이 각각 20규빗이었다. 그때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바로 이곳이 지성소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또 성전의 안벽을 재니 그 두께가 6규빗이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의 삼면에는 빙 돌아가며 작은 골방들이 있었는데 그 너비는 모든 방들이 똑같이 각각 4규빗씩이었다. 이 작은 골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는 구조로 모두 3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각 층마다 작은 골방들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이 작은 골방들은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얹혀지었기 때문에 그 들보가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 않았다. 성전 3면을 돌아가며 지어진 이 작은 골방들은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그리고 이 구조물들은 계단을 통해 맨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또 보니 성전 둘레의 지대는 다른 곳들보다 더 높이 솟아 있었는데 그 높이는 곧 작은 골방들의 기초 높이였다. 그 높이는 한 장대 곧 6규빗이었다. 그리고 이 작은 골방들의 외벽 두께는 5규빗이었다. 또 작은 골방들의 바깥에는 빈터가 있었는데 이 빈터는 성전 3면을 빙 둘러 있는 뜰로서 그 너비는 20규빗이었다. 이 작은 골방 건물의 출입문들은 이 빈터 곧 뜰을 향해 나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방향으로 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 방향으로 나 있었다. 그리고 그 출입문 주변에 둘러있는 뜰의 너비는 5규빗이었다. 또 성전 본당의 서쪽 뜰 뒤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너비는 70규빗이고 그 길이는 90규빗이며 그 건물 사면의 벽 두께는 5규빗이었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성전 본당의 전체 크기를 재었다. 성전 본당의 너비는 100규빗이었고 또 서쪽 뜰과 거기 있는 별관 건물과 그 건물의 벽을 모두 포함하여 그 길이가 또한 100규빗이었다. 성전 본당의 너비도 남쪽과 북쪽의 뜰을 포함하여 그 너비가 100규빗이고 또 성전 본당 앞에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뜰, 곧 번제단이 놓여 있는 뜰의 너비도 100규빗이었다. 또 그 사람이 성전 본당의 뒷뜰에 있는 별관 건물을 그 좌우편의 벽까지 포함하여 재보니 그 너비도 100규빗이었다. 성전 본당의 지성소와 성소와 현관의 구조물 전체, 그리고 그것에 딸린 건물인 성전 3면으로 빙 둘러있는 작은 골방들의 안쪽 벽면 모두는 채광을 위한 창문, 곧 닫힌 창들을 제외하고는 바닥에서부터 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널판이 입혀져 있었다. 현관의 문간 통로 위쪽과 성전 본당의 내전인 지성소와 외전인 성소의 사면 벽도 다 널판으로 입혀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어본 치수 그대로 입혀져 있었다. 또 입혀진 널판들에는 그룹과 종려나무 형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새겨져 있었고 각각의 그룹마다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이쪽 편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었는데 저쪽 편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본당 내부의 사면벽 전체가 이런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성전 본당의 바닥에서 문간 통로의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성전 본당의 모든 내부 벽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성소 출입구의 좌우 문기둥 모양은 네모졌고 지성소 출입구의 좌우 문기둥 모양도 역시 네모졌다. 그리고 지성소 앞, 곧 성소의 중앙에는 나무 제단이 놓여 있었는데 그 높이가 3규빗이고 그 길이가 2규빗이었다. 이 제단은 그 모서리와 밑바닥과 옆면이 다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때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제단은 주님 앞에 있는 상이다. 성전 본당의 지성소와 성소에는 각각 문이 있었다. 그리고 각 문마다 좌우로 문짝이 2개씩 있었는데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2개의 돌저귀가 붙어 있었다.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이 4개의 문짝에는 사면벽과 마찬가지로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는데 성전 본당의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디딤판이 있었다. 또 성전 본당 현관의 양쪽 벽에는 곳곳에 붙박이 창문이 나 있었고 그 덧댄 널판 위에는 종려나무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성전 본당의 작은 골방들과 나무 디딤판도 역시 그러하였다. 시편 92편. 지극히 높으신 주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리며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저녁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시편금 가락에 맞추어 노래하고 비파와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주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쁨에 넘쳐 노래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는 일마다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고 오묘한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활짝 핀 꽃처럼 크게 번성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영영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여, 오직 주님은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 주여, 주님의 저 원수들, 주님의 저 대적들은 깊이 잃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고 좋은 기름을 내게 흠뻑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거슬러 대적하던 자들이 고꾸라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나를 해치려던 사악한 원수들이 패하여 도망치는 소리를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하게 우거질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게 치솟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 심겨져 뿌리를 내린 자들이오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풍성히 맺고 진액이 넘쳐 언제나 푸르고 싱싱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올곧은 분이시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에게는 한 점 허물도 없도다. 시편 93편. 주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니 위엄의 옷을 입으시고 권능의 띠를 매셨도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은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도다. 주여, 주님의 보좌는 먼 옛날부터 아주 견고하였고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주여,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높여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으르렁대며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주께서는 미쳐 날뛰는 바다보다 더욱 힘차시고 으르렁대는 큰 파도보다 더욱 강하십니다.
오 주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법령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집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